한번 따라해 볼까요? 발 씻음이란 예수님이 이제 6월절 전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세족식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족식 사건을 보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본을 보이는 그 모습 속에서 너희도 나를 따라와라 하고 많은 지도자들이 또 발 씻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렇게 낮은 자리에서 섬기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그런 의미가 담겨있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발 씻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 주었다라는 것은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십자가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죽기 전날, 다음 날이 6월절이에요. 6월절은 어린 양을 잡는 날,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날 바로 전날에 이 세족식을 행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제자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본인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까지 이 제자들은 깨닫지 못해요. 마지막까지. 그래서 마지막 죽기 전날 세족식을 통해서, 세족식이라는 건 뭡니까? 이 주인된 상전이 낮은 자리로 내려와서 종의 자리로 내려와 버린 거예요. 주인인데 종의 자리로 내려와서 그냥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종이 되어서 그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사실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6월절이나 절기가 되면 또는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요, 목욕을 해요. 반드시 목욕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면서 너희는 이미 목욕한 자니 온몸이 깨끗하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뭐 했다라는 거예요? 목욕을 했다라는 거예요. 6월절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미 목욕을 했어요. 그리고 온몸이 깨끗했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발을 씻고 있어요. 발이 온몸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발이 온몸에 들어가요. 이미 깨끗했다라는 말이에요. 이미 깨끗한 자들을 갖다가 예수님이 이 발더러기가 발십자가 아니에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너희는 목욕한 자야. 이 말은 이미 너희는 나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야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야. 그런데 이 구원받은 것을 재확인시켜줄 거야. 그런데 다는 아니야. 내가 택한 자들이 그들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택한 자들, 그들이 이미 목욕한 자야. 그런데 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기는지 아니? 이것을 기억하라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야. 그리고 이것이 십자가의 삶이고 너를 부인하는 삶의 자리로 내려오는 거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희의 인생 가운데 이 사건을 경험하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친히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대야에 물을 떠서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요. 이 장면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구약의 성막이 기록된 구약에 나옵니다. 구약 출애굽기 30장에 가면요, 물두멍이 나오는데요. 이 물두멍, 대야를 의미합니다. 큰 물두멍이에요. 물두멍이 어디에 있냐면요, 제단과 회막 사이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잠깐 혹시 성막 사진 혹시 띄울 수 있나요? 여기 나오네. 자, 출애굽기 30장에 나오는 이 성막인데요. 성막 입구가 가장 먼저 뭐가 보입니까? 번제단, 그리고 물두명, 그리고 성소, 그 가운데 휘장,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지성소가 나와요.
그런데 이 번제단에서는 첫 번째 번제단에서는 무엇을 잡습니까? 짐승을 잡아요. 피가 뿌려진다 이 말이에요. 피가 범벅이에요. 모든 더러운 죄를 씻기기 위해서 내 대신 내가 원래 죽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짐승의 희생이 뿌려져요. 그리고 피가 묻어 있을 거 아니에요. 제사장들에게. 그러면 그 다음에 물두멍에 가서 씻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수족, 손과 발을 씻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 자, 이제 꺼주세요. 자, 대충 이제 성소를 이제 그림을 그렸죠. 제단에, 번제단에, 이걸 노수로 만든 이 제단이거든요. 이 번제단에 피가 뿌려져요. 피.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피를 씻는 물두멍이 있어요. 대야. 손과 발을 씻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물과 피,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막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 성도, 교회가 연합되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과 이 땅이 연합해서 교회가 탄생하는 것을 구약에는 성막으로, 그림으로 저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피와 물과 섞여져 있는 것. 이게 하나예요. 물, 피, 하나. 에베소서 5장 15절에 보면요. 남편과 아내의 얘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와 신부의,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는 물로 씻고 말씀으로 씻어서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로 씻고 말씀으로 씻는다. 이 말씀이 뭐예요? 피다라는 말이에요. 물과 피, 물과 말씀은 같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피 묻은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피 묻은 말씀. 그냥 구약 성경에 그냥 성막을 저렇게 해놓은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 수족을 씻지 아니하면 제사장들이 그 물두멍에서 대야에서 손을 씻지 않고 들어가게 되면요 죽어요. 반드시 피가 묻어져야 되고 반드시 물로 씻김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없이는요? 피 없이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대로 지금 신약의 그림이 세족식이에요. 대야에 물을 뜨고 발이 씻기는 그 장면이 구약에서는 성막을 통해 가지고 예수 십자가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신약에 넘어와서는 이 세족식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으로 그 그림으로 십자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에 넘어오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을 먹어요? 떡을 먹는데 씻지 않은 손으로 먹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성경이 읽다 보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씻지 않은 손으로 제자들이 그 떡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장로들이 어떻게 선생님,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짜 더러운 것은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야. 진짜 더러운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진짜 더럽게 만들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음란, 간음, 거짓 증거, 비방 이런 것들이 너희를 더럽게 만드는 것이지 씻지 않은 손으로 먹었다고 해서 너희를 더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씻지 않는 자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구약에서는 반드시 부정한 자예요. 씻지 않은 부정한 자예요. 더러운 자예요. 정결하지 못한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뭡니까?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그 성막은 구약의 그 핏뿌림과 물로 씻음의 사건은 상징이다라는 말이에요. 예표다 이 말이에요. 누군가 분명히 다른 방법으로 오실 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버린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왜 그걸 보여줬을까? 이 이야기가요, 구약에 또 나와요. 구약의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히브리인인데 빚을 갚지 못해서 그 히브리 사람의 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종의 모습이 어떠하냐면요, 그 종이 6년 동안은 봉사합니다. 그리고 6년이 끝나면 이 종은 7년째가 되면 자유함을 얻게 돼요. 그래서 이 종이 단신으로 오면 홀로 이 집에 들어왔어요. 종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6년이 지나면, 이제 6년이 지났다라는 것은 완전히 자기가 할 섬김의 도리를 완전히 다 채웠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내가 갚을 빚을 다 갚았다 이 말이에요. 임무가 완수가 됐어요. 6년이 지나면. 그래서 홀로 들어왔으면 홀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들어올 때에 이미 결혼한 상태로 들어와서 종이 된 거예요. 그러면 내 부인 또 내 자녀들 있겠죠? 종으로 살다가 같이 나가게 돼요. 7년째 되면. 그런데 이 종이 홀로 왔어요. 단신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홀로 이 집에 종으로 들어와서 지내다가 그 상전이, 그 주인이 이 종에게 뭘 줍니까? 여자를 줘요. 상전이 이 종에게 여자를 줍니다. 그리고 종이 이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7년째 되는 해에 이제 6년 동안 다 빚을 갚았어요. 완전한 임무를 완수했어요. 이제 나가도 돼요. 그런데 혼자 나가야 돼요. 혼자. 여러분 혼자 나갈 수 있습니까? 왜요? 그 여자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주인의 소유예요. 상전의 소유예요. 그 상전의 소유를 이 종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 여자와 여자와 자식들은 데리고 갈 수가 없고 너 혼자 나가. 단신으로 홀로 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 종이 그 상전과 그 주인과 이 아내와 자식들을 너무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서 자유를 포기해버립니다. 자유를 포기해요. 완전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데 자유를 포기하고 이 종과 아내를 위해서, 처자식을 위해서 그냥 종신토록, 평생토록, 영원히 종으로 남기로 작정해버립니다. 그러면 이 주인이 종을 데리고 와서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이 문으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문이나 문설주에다가 귀를 잡고 송곳으로 박아버려요. 송곳으로 뚫어버려요. 영화에 보면 그러죠. 그 영화에 보면 그 모세나 코바디스 그런 영화들 보면 있죠. 이게 귀 뚫고 이게 머리 빡빡이 밀고 이렇게 종으로 이렇게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귀 뚫은 사람들이 뭐예요? 종이에요, 종. 나는 종입니다. 귀곳이 뚫었습니까? 이 종의 상징이에요. 뚫은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 사모님은 저한테 주인님이라고 합니다. 휴대폰에도 주인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이기 때문에 귀를 뚫어버려요. 그래서 그 종은 영원히 종신토록 그 상전의 종이 될지니라 라고 기록이 됩니다. 이 얘기가 왜 성경에 기록을 해놨을까? 이런 얘기를 왜 쓸데없이 이런 얘기를 기록하지? 이런 얘기가 누구의 얘기예요? 예수님의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얘기. 마태복음 20장 28절,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겨주고 자기 목숨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섬기러 이 땅에 오셨어요. 섬기러 이 땅에 오셔서 완전히 예수님의 임무를 완벽하게 완수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떠나가면 돼요. 다시 어디로 올라가면 됩니까? 하늘로 올라가면 돼요. 하늘로 올라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상전인 하나님이, 주인인 하나님이 종된 예수님에게, 붙여진
그녀가 누구예요? 붙여진 여자가 누구예요? 바로 교회, 신부된 교회, 신부된 교회를 누구에게 붙여졌어요? 종된 예수님에게 붙여졌어요. 종되기로 작정해서 하늘보다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누구를 찾기 위해서? 자기 신부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자기 신부, 예수님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들 맞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찾으러 예수님의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가 종되기로 내가 작정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임무가 끝나고 성김이 다 끝나고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올라가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포기해버립니다. 그 왕자를 포기해버리고 주님 제가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저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내가 저들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예수님이 결심해버리는 거예요. 올라갈 수 있는데 이 출애굽기 21장에 나온 종처럼 결단을 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떻게 박히죠?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거예요. 창이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할 때 그 모습이 사라져야죠. 근데 그대로 있어요. 부활할 때도 손과 발에 못자국이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종신토록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내 아내와 함께. 내 신부들과 함께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 속에 뚫고 들어온 게 성령이에요. 우리 속에 뚫고 들어오는 게 성령이 누구의 영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성경 얘기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그냥 올라가버려도 되는데 떠나고 그냥 우리를 떠나서 올라가버리면 되는데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우리 속에 누구와 함께 있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있겠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 십금을 거부하는 자로 나와요. 마치 바리새인의 대표처럼 거부하는 자로 나와요. 아니 제가 어떻게 예수님이 저 발을 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얘기는요 겸손한 것 같죠? 아니요. 구원에 있어서는 이건 겸손한 게 아니에요. 구원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내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힘을 보태야지. 그래도 내 힘을 보태야지요. 구원에 있어서는요 여러분 그냥 받으셔야 돼요. 구원에 있어서는 나를 보면 안 돼요. 구원에 있어서는 내가 아무리 깨끗하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해도 나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뭘 봅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야, 니 거룩하게 잘 사네. 알았어, 내가 천국 보내줄게. 이렇게 합니까? 아니요.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이 의인된 것은 무엇 때문에 의인되었습니까?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 의가 여러분에게 덮어져서 그 의로운 옷이 덮어져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십자가에 흘려주신 예수 피를 보시고 너는 정결하다, 너는 거룩하다, 너는 온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이 정도 쌓았기 때문에 나 정도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다면 천국에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게 세상 종교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죽음 앞에서는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네. 그들의 힘으로는 갈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죽은 흙에서 희망이 없는 그 십자
속에서, 희망이 없는 그 무덤 속에서, 전혀 가망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네. 그것이 그 복음을 내가 알게 되면요, 그 사실을 내가 아는 거에 대해서, 깨닫는 거에 대해서 감사가 나오고 감격이 나와야 돼요. 네. 이 땅에서 잠시 잠깐의 어떤 병 고침, 잠시 잠깐의 어떤 문제 해결, 로또. 행복하죠. 얼마나 평생 병을 앓다가 그 병에서 고침을 받는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했던 그 문제에서 해결받았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로또가 됐어요. 로또가.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그 갑작스러운 돈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걸 말이 없이 이걸 조용히 고민하고 맨날 며칠 고민하게 돼. 이것 때문에 이제 그날은 와 했는데 이거 괜히 이것 때문에 불난이 일어나면 안 됐는데 잠 못 자. 여러분, 잠시 잠깐은 행복하겠지요. 잠시 잠깐은.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다 뭐한다라는 거예요. 썩어질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썩어질 것들. 영원한 영생에 여러분 마음 두시기 바랍니다. 네. 영원한 영생에 우리 마음이 있기를 여러분 소원합니다. 네. 7절에 보면요,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 이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한 것을 몰라요.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이후에는 알겠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겉옷을 벗는다라는 말은 십자가를 진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제 12절에 겉옷을 다시 입었던 겉옷을 입어요. 발을 씻기고 나서 벗었던 옷을 다시 입어요. 다시 입었다라는 말은요, 다시 그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겠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영으로 영원한 종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는 하늘 보좌에 앉아 있어요. 네. 그 출애굽기 21장에 나온 그 종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종으로 사나요? 아니에요. 그 구약 시대 때도 정신토록 그 집의 종으로 살지라라고 하지만 그 종이 어떻게 됩니까? 상속자의 대열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신토록 그 집의 종으로 사는 자들은 상속자의 대열로 들어가요. 상속자를 올려준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아들로 인쳐주겠다 이 말이에요. 양자로 삼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마찬가지 똑같이 에베소에서 얘기한 것처럼, 에베소의 말씀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겠다 이 말이에요. 누구와 함께? 우리와 함께, 교회와 함께, 신부와 함께 그 자리에 앉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발시스음의 사건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발시스음의 사건들이 뭐라고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에요.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십자가. 여러분 정말 발 씻는 삶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길어서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발 씻는 삶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여러분이 원하는 그냥 보여지는 그런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행하는 어떤 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발시스음의 사건이, 발시스음이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나는지, 그 발시스음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영생 얻을 자들이 생겨요. 증인들이 생겨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깊이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에 다를 수도 있고요. 오늘 말고요. 오후 예배에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주일 예배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예배 자리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의 발을 씻는 것은요, 여러분을 지배하기 위해서 씻으러 들어오십니다. 그 십자가의 자리로, 삶의 자리로, 발 씻음의 그 사건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뚫고 들어오실 때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 삶 가운데 뚫고 들어오실 때에 너무 염려도 하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건은 예수님이 내가 어떤 죄가 있어서 그 사건을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씻으러 오는 사건이면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여러분의 발을 씻으러 오실 때에 가룟 유다처럼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야, 이럴 수는 없어 라고 뛰쳐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 발 씻음의 사건을 당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종됨의 사건을 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피조물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그 순종함의 자리에 여러분이 앉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그날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하고